인천에 참사랑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요. 이 병원은 특별한 사람들만 진료합니다. 주로 마약 중독된 분들을 치료하는 병원이죠. 이 병원의 원장이신 천영훈 원장이 한 일간지에 마약과 관련된 대담한 것을 기사로 보았습니다. 2023년에 검거된 마약 사범이 2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지만 이미 1999년도에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고요. 2023년에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사람이 2만 명 정도라면 전문가들은 아마도 잡히지 않은 사람은 약 100만 명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마약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의 8, 90%는 거의 40대, 50대였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가정에 스트레스 받아서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이 40, 50대가 많았는데 요즘은 8, 90%가 30세 이하라는 것이죠.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린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도대체 젊은 사람들이 마약에 그렇게 쉽게 중독이 될까요?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약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근데 마약하는 장면이 쉽게 나오고 또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독이 쉽게 발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자살률 1위, 청소년 행복지수 꼴등. 이분이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한 무력감, 고독감, 외로움, 그리고 좌절감, 그리고 행복지수가 꼴등이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행복하지 못할 거야. 행복에 대한 박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손을 대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아픔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젊은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불확실성의 시대인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는 날씨 춥지, 추운 날 오지 않겠지. 또 며칠 만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예측을 할 수 없는, 미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던 것이죠.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불안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젊은이들이 마약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살아가면서 힘들다는 얘기죠. 힘들다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괜찮아, 조금만 버텨봐, 힘을 내, 길이 열릴 거야 라고 하는 따뜻한 말,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없어서 결국은 마약을 손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인 것이죠.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바로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 참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위로를 교회에서, 예배에서, 말씀 안에서 받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교회에 오면 위로가 전염이 된다, 위로를 전염시키는 교회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교회마다 다른 하나님일까요? 예?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떠오른 대로 빨리 대답하시면 돼요.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세상에 일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모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은 매우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에요. 하나님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 따뜻한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좋은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인상 쓰시는 하나님, 쌀쌀 맞으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한 그 교회 멤버들, 그 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분명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분명 같은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계시지만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사람 보고 나가는 거 아니야. 교회 하나님 보고 나가야 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큰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큰 두 개의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제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이 동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보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위로의 전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은 위로가 필요할까?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믿음조차도 아주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순교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위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좀 불만입니다. 뭐가 불만인가 하면 바울은 세 번째 하늘까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셔서 구경을 시켜주셨단 말이죠. 나는 세 번째 하늘까지 나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뭐 두 번째 하늘 정도, 안 되면 첫 번째 하늘 정도까지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대단한 열정과 대단한 믿음과 이 사람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요, 병든 자도 고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강조하는가 하면 위로를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에게 편지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설명하면서 빼놓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배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을까? 아이, 목사님, 그걸 물어봅니까? 기도 많이 했다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겠죠.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주셨겠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가슴에 벅찼어요. 아니,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을 이렇게 직접 만나주시고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할렐루야.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귀고 싶었습니다. 9장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럼 바울이
제자들은 12제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예수 믿었던 사람들 제자들로 표현했는데요, 바울이 자기가 핍박하던 사람들, 자기가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는 내가 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들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사귀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으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어제까지 사울 죽이는데 돌 던지는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별일 다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아무도 믿을 수 없죠. 그런데 그때 바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보증을 서준 거죠. 보증을 서준 겁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 믿은 거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거절하고 거부했지만 누가 손을 잡아주었느냐? 바나바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서 다소곳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을 흘렀고요, 사람들은 바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때에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바나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사귈 수 없어서 고향에 갔던, 그리고 사람들이 잊혀져 가던 그 바울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거죠.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다가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그 지도자로 세워주었던 바나바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어 선교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나바는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이 아니고 사실은 별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 뜻은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예 요셉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바나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바나바 부는 있어도 요셉 부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진짜 이름은 사라지고 바나바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된 것이죠.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고요. 오죽하면 사도들이 이름을 제쳐놓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을 별명으로 지어 주었을까? 그렇다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구나. 바나바가 위로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렇다면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해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또 한 사람, 바나바가 정말 실패했지만 다시 세워준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마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됐던 바나바와 바울은 수종자, 조수를 데리고 가죠. 함께 협력할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게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죠.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아이고, 이 녀석이 중간에 힘들다고 때려쳐버린 거예요. 와버린 거예요. 고생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힌 거죠. 바나바는 그래도 요한 마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바울은 뭔 소리냐? 그 인간이 중간에 그냥 가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절대 안 된다. 심히 싸워서 갈라서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그 실패자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나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일정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의 사람이었던 바나바 때문에 마가가 다시 회복이 되죠. 그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사실 위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위로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마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바울이 쓴 이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고,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고, 여러분, 위로가 이토록 엄청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의 전염이라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봅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하신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도 알고 눈물도 알고 다 알고 있다. 내가 이 위로를 너희 교회에 전한다 라고 편지 썼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가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용사라는 말씀 드렸죠. 바울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도라는 말씀 드렸죠. 그런데 바울도 두려운 거예요. 바울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자기가 낙심했답니다. 낙심도 하고요, 두려워도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 바울을 위로하시는데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그러니까 힘을 내라, 이거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위로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선생님이고요, 디도는 제자라고 봐야 돼요. 능력도 바울이 훨씬 뛰어납니다. 희한하게도 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위로의 사이클을 좀 보라는 겁니다. 자, 바나바에게 시작됐던 위로가 바울에게 전달됩니다. 바울의 위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의 위로가 디도에게 전달됩니다. 디도의 위로가 바울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이 보이세요? 바울에게서 시작했던 위로가 다시 또 바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위로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사이클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사이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 사이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의 사이클. 이 사람은 무조건 불평해. 뭐든지 불평해. 불평부터 해. 불평으로 살아.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거기에 불평에 동참해. 불평의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비판의 사이클, 분노의 사이클, 부정적인 사이클, 낙심의 사이클,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위로의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디도가 바울을 위로합니다. 어려운 일일까요? 위대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능력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부흥회를 열었을까요? 아니죠. 선생님, 기운 내세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뭐 목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무슨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위로를 선택해서 그것을 실천하면 하나님 그 위로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침 그 위로가 필요했어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17년 7월 22일 비 내리는 중복에 몸보신할 방법이 달리 없었던 20대 청년은 치킨을 배달시켰다. 청년은 치킨을 들고 빗길을 달려온 배달원에게 음료수 한 캔을 건네며 말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주문해서 죄송해요. 귀가 굉장히 많이 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치킨을 시킬까 말까 걱정. 왜냐하면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배달하는 분이 힘들까 봐. 그래도 이제 시킨 거죠. 이렇게 비 오는 날 주문해서 죄송해요. 음료수를 받아든 채 배달원은 돌아갔고 청년은 치킨을 먹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청년에게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다. 발신인은 그 치킨집 주인이었다. 안녕하세요. 공공 치킨집이에요. 며칠 전 제 남편이 배달 갔는데 친절하게 음료수를 주셨다고 해서요. 정말 감사해요. 남편이 뇌출혈로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치킨집을 하게 되었어요. 배달하러 가면 말이 어눌하니까 술 마셨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가게로 항의 전화도 오고 면박을 당하기도 해서 많이 좌절해 있었는데 손님께 음료수를 받아들고 와서는 감동했다고, 다시 용기가 난다고 하네요.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게 그래서 이제 시킨 게 미안해서 그냥 음료수 하나 준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시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이 배달을 간 사람에게는 뭐 어떤 것보다 더 큰 감동이 된 거예요. 말이 어눌하니까, 뇌출혈 때문에 술 먹었다고, 뭐 이상한 사람 왔다고 항의하고. 그런데 이 단순한 행동이 어떻게 해요? 이제 용기가 난다고 하네요. 한 사람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위로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아, 너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골로새서 4장 11절 유스도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요, 물론 그의 기도예요. 그의 헌신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역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의 위로 때문이었다. 교회의 위로 때문이었다. 그 사람이 그때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의 길을 갈 수 있었어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로 받은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이 정도라면 실제로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위로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사도에게도 필요했던 것이 뭐냐? 위로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위로라고요. 그래서 위로의 전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기성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뭐 성경 깊이가 있고, 저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에 관한 이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왜 도대체 거기 가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성경 공부가 깊어서? 아니에요. 친절해서, 나한테 잘해줘서, 갔더니 환영해줘서, 갔더니 내 손을 잡고 기도해줘서. 거의 8, 90%는요 무슨 뭐 성경 진리가 무슨 그게 아니라 위로받을 데가 없었는데
아니 일반 교회 갔더니 뭐 그냥 오는 등 마는 등 바라보는데 거기 갔더니 아우 잘 왔다고, 정말 어서 오라고, 필요한 거 없냐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확 열린 거죠. 마음이 확 열린 사람한테는 무슨 설교를 해도 무슨 성경 공부를 해도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성경이지 무슨 뭐 이단은 뭐 특별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기성교회는 그 실력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에게는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위로가 이 정도로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라. 에? 아니 지금까지 위로의 사이클이라며. 아니 위로해야 된다며. 아니 근데 그러면 사람한테 위로, 아니 바울도 바나바한테 위로를 받았다며요. 근데 갑자기 사람한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이게 뭔 소리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기 전에 누구의 위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사람들이 왜 나를 위로 안 해줘? 내가 말이 이렇게 힘든데 말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의 위로를 우선권으로 놓으면 제가 100% 장담합니다. 그런 분들은 사람에게 실망해요. 사람에게 결국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섭섭이 귀신에 들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위로해 줘야 될 그 사람도 힘든 사람이에요. 내가 위로를 기대하는 그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한두 번은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나를 위로해 줘.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절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기 전에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찬양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교회생활 중요하다. 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먼저 나아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넘치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 노력하라.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위로를 기대하면 여러분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상처받게 되고요, 섭섭이 귀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절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은사가 뭐예요? 한국교회는 대개 방언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강조한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균형감 있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라든지 뭐 예언이라든지 뭐 신유 은사라든지 좀 이런 신비한 은사를 받으면 와, 그 사람은 뭐 은사가 대단한 사람 같고 뭐 신앙이 있는 것. 아니 성경은 그런 것만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위로가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위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위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누군가가 위로의 사이클을 시작해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위로의 사이클이 필요하다면 내가 누군가를 기대하다가 절망하는 자가 실망하고 상처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로의 사이클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속한 그 환경 공동체에서 위로가 다 필요한데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위로의 은사를 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은사도 사모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네요. 그렇다면 내게 위로의 은사를 주세요.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위로의 사이클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위로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위로예요? 바나바의 위로에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요, 모든 사람들이 배척했던 바울의 손을 잡아줬잖아요. 안디옥 교회 데리고 와서 함께 가르치고, 그리고 그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 선교를 떠났던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복음에 빚진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위로에 빚진 자라고요. 이 위로의 빚을 갚아야지. 위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왜 위로 안 해주냐고 승질내만 내지 말고 위로의 빚을 갚아야죠. 여러분, 바나바 때문에 우리는 지금 큰 빚을 지고 있어요. 바나바가 위로해서 살려준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이번 주 고난주간의 생명의 삶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우리는 마가에게도 빚진 자고요, 그 마가를 세워준 바나바의 위로에 빚진 자란 말이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위로의 은사가 넘쳐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좀 손을 내밀어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돼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죠. 그게 없어서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고 낙심하는 거죠. 나는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도 하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위로의 은사를 더해서 내가 위로를 전염하는 위로의 전염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사이클이 필요한데 위로의 사이클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고 하니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위로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위로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 위로의 빚을 갚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위로가 전염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